이동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지구촌 교회에서 담임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 여행 중에 유대인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죠. 그때 유대인이 대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강한 어투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전 세계는 당신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유대교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역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때 유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잖아요. 기독교는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렇게 믿는 수가 증가할 수밖에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만 믿으면 되지 다른 민족까지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배타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만난 이동원 목사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구약의 그 모세 오경의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구약의 복인 물질의 복, 또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굉장히 좀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의 그런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우리는 그거 못 믿는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과 연결이 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태어난 정말 불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이 사도 요한과 베드로에 의하여 고침받습니다. 그들이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들이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바로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원색적인 복음을 전할 때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할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사전에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사장의 그룹, 사두개인들, 이러한 지도층들, 종교적 기득권을 잡고 있던 이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허락을 받고 이야기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저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죠? 예수님은 누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이 제사장의 그룹과 바리새인 사두개파 이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이 나와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적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그룹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죽이기 위하여 그들이 힘을 모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제사장의 그룹과 함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 안전뱅이의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이 고침받았다라는 겁니다.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요? 제사장의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그룹이 예수님을 죽였음에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두 사도가 증거하였는데, 이 복음 때문에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남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습니까? 아니면 여성분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주변을 한번 둘러봐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5,000명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 2배, 3배 이상의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두개파와 제사장 그룹들이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싫어했던 거예요. 왜? 본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에 힘입어 놀라운 기적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지금 보여지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그러한 법정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법정에 서게 되는데, 이 법정은 71명으로 구성된 종교의회 기관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의 역할을 맡게 되고, 이 모습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타원형으로 이렇게 빙 둘러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2명의 사도는 그 가운데 서게 됩니다. 이런 법정에 서게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증거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71명으로 빙 둘러싸인 그 법정의 자리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용기스러운 모습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2가지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현장에 가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접근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대화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 현장에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전도지 하나 주면서 이거 받으세요. 아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전화하시겠습니까? 보통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다가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정말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제시합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접근하지 않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다른 것 겉들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이 법정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용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8절입니다. 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고
믿음 생활을 하기가 버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의 터널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71명의 산헤드린의 법정 가운데 중심에 선 이들은 정말 시쳇말로 다리가 후들후들거릴 수 있었지만 그런 모습 없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부활하시기에 앞서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준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의 베품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믿음의 사람들로 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전들, 교회들만 드나드는 종교인이 아닌 정말로 교회의 문턱에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장에 바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열흘 동안 기도한 결과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그리고 그들의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자들이 어찌할꼬 통회자복하며 회개하며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앉은뱅이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인생이 오른손을 잡아 끌어당길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이들이 놀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사도 요한의 모습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법정에서 증거하는 이 두 사도의 모습은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과 받고 난 이후의 모습은 여실히 다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베드로, 남자 중에 남자입니다. 소위 상남자입니다. 상남자면 뭐랍니까? 예수님 부인하는데요. 멀찍이 예수님 쫓아가는데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드디어 비로소 믿음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은뱅이가 일어서서 고침받은 걸 바라본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베드로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한 번 증거할 때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한 번 폭발적인 부흥의 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제사장 그룹은 이걸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앉은뱅이가 고침받은 거 이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두 사도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종교적 힘을 상실될 수 있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싫어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부어진 은혜가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두 사도가 올라갑니다. 여기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은 지금의 현재 시각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무슨 특별 새벽 기도회 아니면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작정하고 시간을 따로 빼고 간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기도 시간이죠?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인 거예요. 특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안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까? 아니면 성전 밖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까? 후자였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 안진뱅이는 고침받게 되었죠. 성전 밖에 있다는 것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계속 계실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교회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저녁도 여기서 음식을 드시고 밤새 철야를 하시고 내일 새벽 예배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분 계십니까? 조용하십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각자 우리는 어디 돌아가죠? 여러분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출근하실 분들은 직장으로 또 출근하십니다. 또 각자의 삶의 일터와 현장 가운데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일상의 생활입니다.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늘 일상에서 드려지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그 영적인 근육은 악한 마귀가 건들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어떨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상에 평상시에 드려지는 기도의 그 시간, 그리고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에서 어찌 보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살아가는 그 버림받은 안진뱅이와의 만남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전 안이 아닌, 예배당 안이 아닌 교회 밖에서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시가 돼가는 건가요? 제 앞에 시계가? 제가 이렇게 짧게 설교를 했는데 순식간에 지금 1시인 줄 알고 얼마나 제가 시겁했는지 모릅니다. 서머타임 해지가 됐는데 저게 안 돌아갔기 때문에 정말 당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5장에서도 아나니와 삽비라 가운데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하며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히브리파, 헬라파 여인들을 구제하는 이 좋은 일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죠?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제사장의 그룹들도 그 도에 복종하는 진정한 부흥의 팽창력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정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 그룹의
잘못된 질문,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이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속마음은 이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우리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데 너 무슨 백 믿고 그렇게 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받은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할까요? 자, 9절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7절에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던진 질문과 이건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나 9절에서 답변한 그들의 질문을 새롭게 해석하여 본질적인 구원의 질문으로 답변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 일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생각나게 만드십니다. 그 생각나게 하는 말들이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만들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희망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질문,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당신들이 우리에게 비본질적인 질문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영혼에 대한 관심에 집중이 돼 있기에 이런 질문을 베드로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의 그룹, 기득권층의 그룹은 영혼 구원, 사랑 여기에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이 종교적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종교인들의 질문이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받게 돼요. 어려운 질문을 받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런 질문 많잖아요. 막 얘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당신이 볼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안 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이 내게 그렇게 질문을 냈지만 나는 그러한 가운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몸이 노쇠하여지면 몸이 망가지는 곳이 많아요. 기계도 그렇죠. 처음에는 잘 사용되다가 이게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여기저기 고장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질병이 찾아올 때 이야기하죠.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아픈 데가 많아? 맨날 왜 이렇게 울상이야?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런 질문을 받는다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그 질문을 소화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몸이 아픕니다.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땡기고 여기도 쑤시고 아픕니다. 그러나 내 마음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당신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하는 이 용기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왜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거릴 것 없이 외쳤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위 식자층으로부터 기독교가 공격받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단적이고 독선적이냐? 좀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냐? 여러분, WCC는 종교 통합을 하는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조직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토속 막 북치고 장구치면서 뭐 이상한 말하면서 그 악령을 부르고 하는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무슨 무당 박수 작두 타는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불교, 알라, 힌두교 다 있다라는 겁니다. 봉우리가 하나이지만 올라가는 등산로는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냐. 우리가 여기서 뉴욕을 간다라고 한다면 한 길로만 가지 않죠. 가는 루트가 여러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그 부분을 법정에 서 있는 그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겁니다. 1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베드로는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3장에 솔로몬 행각에 안진뱅이가 고침받고 옆에 서 있죠.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막 인산인해를 이루며 몰려옵니다. 이때 두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6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고친 것처럼, 우리에게 권능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지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자신의 능력, 이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그곳에 모인 수많은 이들에게 증거합니다. 그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 이름의 권능으로 그 병든 안진뱅이를 고치셨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앞에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니,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변론하고 예수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반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죠? 참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 출신인데, 갈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학구열이 낮은 지역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뭐 SKY인가요? 거기에 보내는 학생들이 없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범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라는 표현은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원어적 의미가 이 헬라어 이디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멍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 저 베드로라는 사람, 저 요한이라는 사람은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멍청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우리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들이 스스로 놀라버린 겁니다. 왜입니까?
진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예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믿음 생활하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를 시작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석화되어지고 약해졌다라고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분들에게 주일날 나와서 믿음 생활 하십시오, 예배 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하면 다는 아니지만 보통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 나아지면요, 아니면 제가 지금 너무 직장 때문에 피곤하고 힘든데 요거 조금 조정이 되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믿음 생활하기 좋은 날은 앞으로 다가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졌지 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기 편한 시대, 여러분, 찾아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누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이 절대 진리의 사실과 진리를 믿는 자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배자로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전과의 보도와 같은 진리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힘차게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여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인데 왜 두세 개, 여러 개 많은 갈래길을 만들어 놓고 세상 사람들은 고민할까요? 진정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여야 구원받습니다. 베드로는 그 부분을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이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감옥에 영원히 무기징역으로 투하게 될지 아니면 처형이 될지 그 키를 잡고 있는 재판관 산헤드린 공회의원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으며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성경에 이 12절의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육체의 구원을 안진뱅이가 얻었습니다.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구원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육체의 구원을 통하여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러나 육체의 구원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이들을 향하여 이 12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의 통로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 믿는 거 감추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담대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 사도 요한의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분명한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외쳤던 이 용기 있는 모습은 성령 충만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여러분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재판관 앞에서 전혀 밀리지 않는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을 두 사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모습이 여러분 성경 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여러분 연결되어져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북 봉화군인가요? 그 광산이 매몰돼서 10일 만에 구조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태원 소식 때문에 참 마음이 좀 그랬는데 그 10일 동안 그 기적이죠. 극적으로 구조된. 근데 그분 두 분이 구조된 보니까 나이도 60대 초중반, 50대 한 중반이더라고요. 구조된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있지만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분들이 구조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곳에 물이 있었다. 둘째는 커피 믹스가 있었다래요. 30개, 30개 커피 믹스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열흘 동안 버틸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제 매월 구역들이 이제 주방 식사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커피 드실래요? 저 아침에 커피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피를 타고 있는 게 커피 믹스시더라고요. 좋아요. 주세요. 아침에 그걸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원샷 해버렸습니다. 예. 커피 믹스 때문에 살았다라는 겁니다. 칼로리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세 번째 이유, 생존 의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의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노력합니까?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못 뛰어넘습니다. 구원의 문제, 인간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존 의지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